할렐루야. 40일 신명기 21일째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일평생에 옆에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그냥 두기만 하면 되나요? 부지런히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라고 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 시험 중에도 병 중에도 아픔 중에도 슬픔 중에도 기쁨 중에도 부하든지 빈부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갇힘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 그리고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일평생에 해야 될 왕이요 제사장이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의 일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장래가 궁금하죠. 또 영적 미혹들이 많이 있어요. 장래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일이 과연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누구에게 인생을 맡기느냐?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의 신 사단에게, 또 사단에게 속한 그런 신접한 자 귀신들에게 맡기느냐, 우리 인생의 장래를 어디에 맡기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신명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 앞길이 답답하고 길에 보이지 않을 때 세상으로 향하려고 하는 우리의 유혹의 손길들, 그리고 온 도처에 깔려있는 그런 미혹의 손길들, 우리의 장래를 알아맞힌다고 하는 쪽집게 그런 점장이들, 미혹의 영들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귀신의 점 맞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영혼을 망하게 만듭니다. 사로잡아서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이 사단에 속한 일입니다. 그 점술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성도는 항상 평생에 다른 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는 미혹하는 영, 또 귀신의 가르침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것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말씀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데요?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땅에 들어가면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풍습이 있어요. 종교 생활이 있어요. 인생에 사는 방법들,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너는 본받지 말라. 세상 어디나 민족들 또 사람들 사는 곳에 가면 토템 신앙이 있습니다. 토속 신앙이 있어요. 원시 또 종교들이 있고 또 고대 신비 종교들이 다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다에는 용왕신, 해신 다 있어요. 그와 같은 신들을 섬기는 곳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은 어떻게 산다고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이와 같은 영을 미혹하는 자들의 사단의 괴계들이 많이 있다. 10절에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큰 그 자기의 믿음의 표현이죠. 그리고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수라는 자, 매지션이에요. 또 무당이나
진언자는 주문을 외우는 자들입니다. 신접자나 박수나, 이 박수는 남자 무당을 일컫는 말이지만 장례를 예언하는 자들이에요. 초혼자, 죽은 자를 불러내서 접신하는 자들이에요.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자, 세상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어떻게 산다고요? 세상의 풍습, 종교들을 통하여서 장래 일, 인생의 문제, 그 길들을 묻고 또 그 말들을 듣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이런 영적인 사기꾼들이, 영적인 속임수들이 많은지 몰라요. 사단의 괴계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면 이런 것들이 없어질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신비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돼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14절에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고 조상의 묘를 이렇게 쓰면 안 될 것이고, 길흉을, 이 집으로 이사 가면, 이 나라에 가면 길흉을 말하는, 이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을 만나면, 그래요, 그렇게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귀가 혹하고 마음이 그들에게 열려져 가지고 따라가게 되지만,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합니다. 세상을 보면 이와 같이 귀신을 쫓아간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길흉을 말하는 자, 예지력을 통해서 그 길흉을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금지시키는가?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신통력, 귀신 들린 초인적인 그런 힘, 예지력이 바로 사람들의 장래를 붙잡습니다. 귀신의 말을 듣게 만들어요. 그리고 듣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들으면 이제 결국 귀신에게 매인 바 되고 종속이 됩니다. 영적 질서의 원리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에게 종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영적으로 누구의 말을 듣느냐, 그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그들은 귀신을 따라가고 또 그들의 계획들을 따라간 자들이, 그들은 사람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멸망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언한 자들, 점치는 자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길들을 가르쳐주고 자유를 준다고 하는데 그들 자신은 지금 붙들려 있어요.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멸망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자의 종이 됩니다. 사단이 그 권세로 악령과 귀신들을, 이 초혼자들, 접신자들 전부 다 붙잡고 죽음의 영으로, 죄의 영으로 그렇게 이끌고 사람들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를 붙잡아서 지옥을 가게 만든 일이 사단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속지 마십시오. 사단의 괴계는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합니다. 믿는 성도들도 미혹해서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돈에 약하다, 성도인데 돈에 약하다, 또 성공에 약하다, 아니면 성적인 것에 약하다, 아니면은 내 어떤 자식에 약하다, 그 모든 내 약점들을 통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에요.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성공이든지 권력이든지 장래이든지 죽음의 미래의 권세든지 간에 그 어떤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죽음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일들이 와도 우리에겐 누가 계세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그들보다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죽음을 가르쳐 주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으면 그 죽음을 이겨냅니다. 가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길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라. 사단은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약한 것들을 통하여서, 아니 또 우리의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걸 믿기로 낚시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을. 그래서 끌고 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맞았더라. 지난번에 자녀들이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그 점을 쳤더니 맞았더라. 그렇게 해서 또 다른 문제 생기면 또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영혼을 이끌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끊으라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제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도요, 보시죠.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 계속 닥쳐와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곤고함, 모든 것이 서로 가로막혔어요.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의 형편이 바로 이 곤고함입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버리면 이 길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곤고함을 당할지언정 우리는 주님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박해가 와요. 우리에게 핍박이 다가옵니다.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생명을 죽여가는 그런 위협의 칼입니다. 기근이 와요. 배고프면 다 팔잖아요. 자녀들도 다 팔잖아요. 부부가 이혼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배반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적신이나 우리의 알몸이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연약함.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겠다. 네가 노래를 만들 때 이 노래에 내가 영적인 기운을 불러서 내가 너를 띄워주겠다. 그런 식으로 돼지머리를 넣고 또 거기에 제사를 지내면서 영화를 만들고 또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술을 붓고 전제를 하면서 그런 미신적인 것들 쫓아서 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강하게 해주겠다. 또 위험이나 칼, 죽음까지도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확신합니다.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이 세상의 제일 큰 무기가 뭐예요? 사망입니다. 사망으로 우리를 위협해도, 귀신을 섬기면 이 길을 가면 사망을 피한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 때문이라면 사망의 길도 죽음조차도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것입니다. 사는 것도 떠나는 것도 내게 주님이 유익하게 되는 것, 주를 위해 사는 것, 그리고 생명이나 내게 주님을 떠나면 생명을 더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보다 더 귀한 주님이십니다.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 앞으로 이 현세에서 일어난 일들, 또 앞으로 다가오게 될 미래 장래일들, 그리고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고 해도, 그렇게 사단을 따라가면 내가 큰 능력을 준다라고 하니까 큰 돈벌 주고 기업을 세워주고 뭘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일에 쫓아가면 안 돼요. 이 선거에서 나에게 이렇게 구슬하고 큰 무엇을 하게 되면 당선되게 해준다.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것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세상에 아니면 우주의 어떤 존재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님을 위해서는 핍박도, 주님을 위해서는 생명도, 주님을 위해서는 공고함도, 가난함도, 그 모든 현재일도 내가 포기할 수 있어요. 미래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떠나서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해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사단의 권세는 실제적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호감이 가요. 우리에게 아주 메리트 있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된다. 한번 이제 다시 확인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사단에게 속한 일들로 이끌어가려고 해요. 그러나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 신앙입니다. 18장 13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다른 사람들은 점치러 가요. 다른 사람은 구슬하러 가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들로 뭘 하든지 간에, 그러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는 것은 마음이 나누이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쪽으로 할까? 이쪽으로 할까? 나누이지 말라. 오직 한 마음,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때문에 어려움이 당해도, 주님 때문에 일이 긴 고난의 터널을 건너가도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최종적인 승리입니다. 신명기 반복하고 반복해요. 하나님 사랑에서 떠나면 우리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붙잡으라고 지금 수도 없이 반복하고 마음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나누지 마십시오. 내게 다가오는 수많은 시험들 속에서 마음이 나누지 말고, 장래가 궁금하시죠? 지금의 위기가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영혼을 팔아서 뭘 하거나 또 우리의 장래를 팔아서 뭘 하거나 그런 식으로 신앙을 떠나서 신앙을 바꾸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인생이다.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인생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다른 수단으로 교환하지 마십시오. 내 신앙을 바꾸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모세는 떠나기 전에 이 말씀을 외치고 또 외치고 기록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장래를 지금 잘 몰라요. 지금 길이 잘 안 풀려도 주님을 의지하고 따를 때 내가 누구로 인해 사느냐, 내 옆에 평생 뭘 두고 있어요? 말씀을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웁니다. 가난해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부자가 돼서도 내가 많은 것을 가져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내가 없어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아프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슬픈 중에도 주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시험당함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밝히 보여주셨어요. 배가 고픕니다. 40일을 굶었어요. 금식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라. 누가 지금 유혹해요?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귀의 말이니까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초혼자들, 신접자들, 사단의 말이 아니라, 귀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귀신의 말이 아무리 맞고 정말 기가 막히더라도 우리는 그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마귀가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 기록된 성경 좋아하지, 그래 내가 성경에서 인용할게 하면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내 발을 붙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시편 91편을 그가 인용합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꼭 필요하실 때 하십니다. 내가 홍해를 갈라보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모세처럼 한번 갈라지겠어요? 아무리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마귀가 또 예수님을 저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요. 성전 꼭대기 먼 위로 올라가서 온 세상을 바라다 보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예수님 대답합니다.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상의 모든 권세를 사단이 예수님에게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받은 것이니까 준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죽더라도 나는 결코 네가 주는 그 영광을 취하지 않겠다. 그럼으로써 다만 우리의 경배할 것은 온 천하를 주고 천년의 갑절을 주고 모든 것을 준다 할지라도 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 돼야 됩니다. 사단이 아무리 꿈에 산삼의 길을 보여주고 무엇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귀신의 뜻을 쫓아가면 안 되고 그들의 말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성도가 들어야 될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확인합니다. 18장 15절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선지자는 첫 번째는 여호수아입니다. 모세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예요. 그러나 본래 이 말의 이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이 변화의 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여기다 우리가 초막을 셋을 짓자.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서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을 때 구름이 그것을 다 가리우면서 너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라. 그의 말만 들으라 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기 있다고 가르쳐주는 그런 길흉을 말하는 자들, 그래요, 귀가 솔깃합니다. 마음이 끌려가요. 답답할 때 뻥 뚫리는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비록 주님 때문에 답답하고 비록 주님 때문에 알지 못하고 비록 주님 때문에 힘들지라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성경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가르쳐주고 또 명심시키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사이비하는,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까지도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까지도 우리는 분별을 해내야 됩니다.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겁박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거나 또 우리를 따라오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그런 자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분별을 해내야 됩니다. 잘못하면 다 아무튼 거짓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사단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걸 통하여서, 오늘 말씀은 인생의 결국은 우리의 많은 궁금한 것들, 인생의 형편에 좋고 나쁨에 내가 삶을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맞춰야지 내 삶의 감정이나 내 형편에 좋고 나쁨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내가 기준이 아니고 환경이 기준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때, 사단과 그 영향력은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들인지 곤고함까지도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 물질적인 유혹, 영적인 미혹, 세상의 손길들 속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왜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가 되어 세상의 방법으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 옆에 뭘 둬요? 평생에 주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리고 금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 내가 비록 약하지만 주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내 믿음이 환경에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런 금같은 정금 같은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 것이다.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마 기근이나 큰 재앙으로 인하여서 모든 소출이 끊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소출이 끊어지면 인생이 막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상 환경에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환경이 나를 좋게 해줘서 우리의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주님입니다. 주님, 내 모든 형편에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없고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인생들이 있을지라도 삶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 안에서 만족하게 하시고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섬기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깊은 곳,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이런 생사고락의 문제에서부터 우리를 미혹하는 영적 존재들, 그 가운데 세상은 우리의 길흉을 말하는 자들로 따라가지만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옆에 일평생 주의 말씀을 두고 믿음으로 온전케 됨으로 마음이 나누이지 아니하므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날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우리에게 관 씌우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풀어주고자 하는 세상에 많은 사단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당장 달려가고 싶은 그런 안타까운 환경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세상의 환경들로 내 신앙이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삶이든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일평생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 신명기 다시 반복합니다. 다른 어떤 인생의 즐거움이나 우리의 길흉을 예언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